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인생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책을 쓴 김홍신이라는 작가가 예전에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 강연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강연 엔딩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강연 때 마지막에 겪어보면 안다라는 글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을.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직장이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난 재산인 것을.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일이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주인답게 멋지게 세상을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내 나라, 내 큰일을 맡겨도 될 의인,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 말씀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복이 있는 삶이다, 승리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을 받은 고넬료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4절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말씀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이 거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미 그러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힘을 얻는 예배이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바라며 신광행전을 써내려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이 생기고 우리를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44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말씀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아서,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고넬료는 믿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이 죄인처럼 여겨질 때가 많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내 나라, 내 큰일을 맡겨도 되는 의인이라, 주인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그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을 믿는 사람, 정말 내가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생명 바쳐 살리기를 원하는 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 존귀한 인생임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눌린 자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역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갑니다. 성경은 이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성령 받은 일에 대해 오늘 말씀은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4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나를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고 내 나라 내에 큰일을 맡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46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고넬료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 분명히 내가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사람들이 고넬료가 성령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믿음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더 나아가 그러면 나도 하나님 높이는 삶 살아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인 걸 내가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도 나타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서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그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저 청빙할 때요, 제가 담임 목사 될 때 그 제출하는 서류 중에 자기소개서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제가 맨 위에 첫 줄에다 이렇게 썼어요. 신광교회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이승기 목사입니다. 신광교회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목사는 이승기 목사입니다. 제가 부족함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능력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광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목사는 이승기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저보다 신광교회를 잘 알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신광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더 세워지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위하는 집사님들이 많아지고, 청년들의 입술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라는 소리가 들려지고,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기뻐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가득해지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신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꾼을 세우는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이승기 목사보다 신광교회 더 사랑하는 장로, 안수집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신광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아끼고 교회를 함께 지켜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교회를 통해 힘을 얻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은 시편 57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5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제목이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다닐 때 사무엘서의 자신의 심정을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편을 쓸 당시의 다윗의 심정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도저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하고 외롭고 쫓겨다니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차라리 다 포기해버리고
사울이 안 보이는 곳에 도망가서 자신을 위한 안위를 챙기는 일, 자신을 돌보는 일, 나라도 살아야지 하는 일, 그 일을 선택하는 일이 훨씬 똑똑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변함없이 아니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최고인 걸 압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다윗이 왜 그러나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해 본 사람은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윗과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나 자신을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도 합니다. 급한 일이 닥쳐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57편의 또 다른 제목은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다스엣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신을 책임지고 오히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대로 다윗의 믿음이 허황된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내 기도대로, 내 삶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원하던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분명히 힘든데, 내가 분명히 어려움도 있는데, 고민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뭘 이렇게까지 걸어가야 되는가?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쳐서 충성해야 되는가? 바보 같아 보이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게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꿈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고넬료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우리 47절과 4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긍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받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이 임하셨으면 굳이 형식적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형식을 거부하고 형식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만 봐도 요즘에는 너무나 가벼워 보입니다. 두 사람의 그 삶을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줄 거룩한 약속이 아니라 안 할 수 없으니까 즐기자라는 식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결혼하는 이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사랑을 결혼이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약속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약속의 증거다. 예배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배가 그 믿음을 일으키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세례를 선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예식을 선물로 허락해 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의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에 나오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지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똑같지 못하여 나도 모르게 식어버릴 때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며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신광행전을 꿈꾸며 저 문을 나아가게 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도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눌린 자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과 나의 고통과 나의 역경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다윗처럼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